할렐루야.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머물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43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손잡고 가야 할, 끝까지 가야 할 그 대상, 그 목표, 그 동행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전해드리면, 지난 주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찬양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구역방을 통해서 공지한 것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클릭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음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좀 더 이전보다 더 깊이 또 진솔하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ask,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어로 ask라는 뜻은 요구하다, 묻다 라는 그런 뜻이지만 오늘 제목은 ask, 약자입니다. ask, ask, 구하라, 그리고 seek, 찾으라, 그리고 knock, 두드리라. 그렇게 해서 ask, seek, knock 첫 글자를 따서 ask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혹시나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와 내 간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사이에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것을 찾게 될 것이고 가장 적절한 때에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느냐, 좋은 것 주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어. 내가 에스크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향도, 또 응답의 결과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것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딱 맞게 대답해 주셔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만한 자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내 기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존재, 나에게서 떠나버린 그런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는 분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2006년 말에 목사 안수 받을 그 직전이었는데요. 부산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만 3년을 사역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부산에서 제가 교구 사역과 더불어서 고등부 사역, 교구 사역자들은 교육 사역을 꼭 한 팀 있었어야 되거든요. 고등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고등부 교사로 사역하다가 만난 한 집사님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제 그분의 이제 동생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했는데 이 폐에 이식한 데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톡이 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은 오늘 새벽에 천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 쭉 온 거예요. 한동안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분을 회복하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을까? 사실 이런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그 응답을 기대하는 방향과 다를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 쉽게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한마디는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운명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인 반면에 종교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자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바라는 자인 반면에 종교인이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서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소멸되는 것 없이 그 간구함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식과 계획대로 이루심을 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임이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개와 돼지 이것들에게는 거룩한 것, 보배로운 것, 진주 같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모릅니다. 은혜인 줄 몰라요. 저도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6절은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7장에 지난주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쭉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개와 돼지는 굉장히 천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개라는 자들을 어떤 자들을 개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 그런 자들을 개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
그런 자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단들을 지칭한 단어라고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 진주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겨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고.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 하는 예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에스크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구할 때 주실 이가 누구십니까? 찾을 때 찾게 하실 이가 누구이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심심찮게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복을 주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혹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얻은 무언가에 대한 감사와 만족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가 갖는 감사와 은혜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늦은 이 밤에 굳이 유튜브 켜서 텔레비전 켜서 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그렇게 일어나서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울 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과 채워줘야 될 부분을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수요일 저녁에는 다른 날보다 막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아침에 새벽 제단 싸우려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하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과 함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와 정의 구현과 같은 큰 일도 기도합니다. 또 반면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주께서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도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또 달리 다른 모습으로 널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게 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갇힌 상태로, 막힌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구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하라는 거예요.
복권 당첨에 목숨을 건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주 복권 추첨하는 장면을 보고 있지만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복권 사지 않았어요. 복권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린 이것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십시다. 에스크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굳이 삶의 문제 속에서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사라집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습 속에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늘 좀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시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연한 이야기.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것 아니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남에게 대접, 하나님께 대접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한대요?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사회적인 측면, 교훈적인 이야기가 성경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단순히 이 말씀이 아니라 숨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행할 때 그 행함에 있어서 믿음 보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올해 우리 교회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이 머릿속에 늘 꽉 차 있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까?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나타내 보일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나가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그 친밀함을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현된다면 어떤 삶이 될까?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노력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면서 이 세상이 왜 이러나 망해가는구나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아주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씀, 그 단어를 아시죠? 나비 효과. 이런 이야기예요.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날려고 하는데 아래에 있던 벌레가 숨어 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아래에 있는 원숭이 털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원숭이가 갑자기 가려워졌습니다. 막 긁다가 옆에 있는 돌을 막 쳤어요.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큰 바위를 지탱하고 있는 작은 돌을 쳐버립니다. 빠져버렸어요. 큰 바위가 굴러가다가 계속 굴러가는데 구르면서 이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산사태는 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물의 흐름, 물줄기를 바꾸어 보이면서 이 화산에 이 화호를 막아버렸어요. 이 가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니 약한 지반을 뚫고 이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나온 이 화산지는 부분적이지만 대기 기류를 바꾸게 되고 대류를 통해서 북반구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 플로리다까지 이어져 거기에서 폭풍을 일으키더라. 이게 나비 효과예요. 대충 이런 이야기인 줄로 저는 압니다.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으나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영향력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무런 능력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비 효과 날갯짓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원리, 이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나비로서 살아감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거다라는 매일 1, 2, 3 기도 운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밥 먹을 때마다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역시 영적 나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에스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스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에스크 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 3 기도 운동으로 좀 함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놓고 잠시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백신들에 대해 부작용이 줄어들게 하시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어 건강한 사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주옵소서. 진물을 인도해 주셔서 개발되어진 백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백신들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백신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상해 해주시고 치유의 강수를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얻어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면이 받았으면 두려움도 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놓인 어려움과 진방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손을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이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사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가정 가장이 되어주셔서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거든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힘듦이 있거든 가정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하신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늘 기도 중보 귀한 믿음의 가정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1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의 이름으로 애석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어서 잠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해야 될 상황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나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자녀들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걸 떠나서 무엇을 예배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애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할 자, 나에게 영광 돌릴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만한 가사가 있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때마다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에스크 했을 때 하나님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넓게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